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다녀왔는데 첫날 깜짝 놀랐습니다. 밤늦게 계엄 뉴스를 듣고, 뉴스를 들은 게 아니고 한국에 계신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뒤늦게 알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새 교회에서 3번의 예배를 드리며 오랜만에 또 제가 중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3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1절, 자매님들은 2절,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함에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교훈해 주시고 또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에 이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참 매우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평안케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들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우리가 믿는 신조 19번째 말씀을 오늘 디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교훈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 가운데 확신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교리 신조 19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교리의 일치에 근거하지 않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비성경적인 것임을 믿는다. 자, 우리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저희들이 믿는 이 교리가 신조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3개가 남겨져 있는데 12월 달이 5주인데요. 제가 12월 안으로 끝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나라가 어수선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특별히 변동이 있지 않으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신조 하나는 못 끝마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에큐메니칼에 대한 말씀을 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이 교리에 확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교회 연합운동 WCC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4개의 교리를 신약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오늘 주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교리가 어떤 정의,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영어로는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이 doctrine은 이 교리는 꼭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천주교든 교회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단체 속에는 그들이 믿는 핵심적인 소위 말하는 그들의 믿음의 핵심 뼈대가 되는 것을 교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어사전에서는 이 교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교리란 한 종교의 기본 이론이다 그럽니다. 또는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교리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가 말하는 교리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우리가 믿고 견지하는 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오히려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를 떠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리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리는 신약 성경에 어떤 교리들이 있는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니터나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3가지 교리를 전부 다 이 성경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읽었던 2장 1절의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말하는 이 건전한 교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건전한 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건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요. 아니, 다시 뒤돌아가서 스크린 다시 원래대로 그냥, 두 번째는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리란,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교리라 해서 건전한 교리인데, 이 건전한 교리와 또 다른 가짜 교리, 우리를 해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리가 아닌 것을 가리켜서 다른 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앞으로 가시면 디모데후서이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아멘. 자, 지난주에는 제가 겨울을 맞이해서 인생의 겨울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로마로 초청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까지 쭉 이야기한 장면에서 이 에베소의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교회를 잘 감독할 것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교리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자,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면 글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마귀들의 교리들. 다 피셨으면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이 말세가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다른 교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또 다른 교리로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자의 교리, 우리 하나님 구원자이시라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의 교리, 그러니까 이게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는 곧 2장 1절에서 말씀한 건전한 교리, 분명한 성경적인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줄이면 3가지, 많으면 4가지.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동일한 성경적인 바른 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라면,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건전한 교리란, 예를 들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분야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예수님에 관한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을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증으로 인을 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론에 연관된 교리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관한 교리는, 성경은 66권 완전한 오류나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림에 관한 우리의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동일한 몸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연관된 말세, 종말에 관한 교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 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골자, 우리 신앙의 뿌리, 기초와 같은 것을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리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강조해서 마치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종교가 가르치고 중요시하는 것들이 성경의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또 다른,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건전한 교리와 흡사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다른 교리다라는 것. 자, 이 다른 교리는 해악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방금 읽어본 것처럼 누구의 교리들이라고요? 사탄의 교리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리가 있다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그럼 사탄에게도 무슨 책이 있나요? 사탄은 사용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바꾸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짓된 해악을 끼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교리의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건전한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될까요? 이 건전한 교리를 배울 때 우리는 다른 교리나 사탄의 마귀들의 교리들을 분별하고 극단주의나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JMS나 여호와 증인이나 심지어 천주교를 다녔던 분들이 저희 교회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천주교회는 소위 말하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작은 집이다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리요 사탄들의 교리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충격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천주교회는 기독교의 목사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대로 천주교회는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설교 끝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리나 사탄의 교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로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배워서 남주나 배우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배워야.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여기서 너는 목사였던 디도입니다. 디도. 크레테 섬에서 목회했던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여러분, 합당한 것을 말하려면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이고 합당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할 때 합당한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진리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2장 1절처럼 합당한 교리,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배우고 익혀야 제대로 된 것들을 말하고 제대로 된 것들을 말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남녀노소들, 특별히 대학생들, 지식인들, 지성인들, 부인들, 회사의 사장들이 이단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도시
큰 도시 거리마다 가면 번듯한 예배당들이 보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건전치 못한 사탄들의 교리에 빠져서, 이단 교리에 빠져서 그들의 시간과 재산과 모든 에너지들, 자원들이 엉뚱한 곳에 들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교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분별하려면 참된 진리,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한 믿음을 지니려면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를 배울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올바른 교리는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 성숙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또 배우고 장악하고 확신하고 그 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익히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4장을 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숙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린 아이와 같아서 거짓 교리, 다른 교리에 영향을 받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성경적인 그 진리를 왜곡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건전한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익히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15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다는 에베소의 말씀과 이 3장 4장 계속되는 에베소의 말씀과 오늘 읽은 2장 1절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 연관된 부분들이 동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익힐 때 우리 교회가 교리적인 혼돈이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흔들리고 교리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위일체 문제, 구원론 문제, 성령론 문제, 성경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 있게 되면 굉장한 혼돈과 우리 신앙의 문제, 교회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분명한 교리를 배울 때 이러한 이득과 축복과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건전한 교리가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분야에 있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주고 계신지 5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여기에 5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자, 2절에 연로한 남자들, 3절에 연로한 여자들, 4절에 젊은 여자들, 6절에 젊은 남자들,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종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단순히 성경시대 종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오늘 이 시대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 어떤 사장이 나를 고용해서 일을 맡겼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종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5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주는 유익함들. 오늘 이 5 부류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까? 2절입니다. 자, 연로한 남자들, 우리 형제님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자, 몇 가지인지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하는 노인이다라고 한다면 몇 살 이상이 노인인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의 심천에 다녀왔는데요, 심천이 인구가 2천만이고 굉장히 도시가 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중국은 60세가 되면 대중교통 다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은 65세다 그랬더니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연로한 남자들이,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연로한 남자다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배우면 합당한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합당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로한 남자들이 건전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고 순종해야 되는지, 자,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신중하게 된다, 절제하게 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된다. 개역성경을 제가 참조하니까 여기에 신중하다는 말은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신중하다는 이 표현을 보니까 참 번역이 잘 됐다, 올바르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다는 의미, 그리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되고, 자, 맑은 정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맑은 정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손에 들고서도 이거 어디 같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 이름이 잘 안 외워지고 누구를 만나서 언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우리 연로한 남자들에게 맑은 정신을 준다는 것은요, 기억력이 초롱초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이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순발력이 생기고, 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구차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맑은 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고, 그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거 다 해봤어, 나 잘 알아, 이 분야에는 내가 더 이상 나 관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신경 꺼도 돼, 내가 잘할 수 있다. 보장 못합니다. 신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지기 원하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잘 마무리 짓기 원한다면, 그리고 절제하기 원한다면, 여전히 믿음과 사랑과 인내해서 건전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리를 잘 배우고 익힐 때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연로할수록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익히면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격려하면서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연로한 성도들이 이런 결과와 이런 복들을 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연로한 여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이 건전한 교리가 주는 유익함은, 자, 3절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생각하실 때 나는 60이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연로한 여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3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매님들 다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어떤 구절들은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 심천에 도착한 첫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자매 한 사람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자기들의 목사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생님의 선생님, 자기들의 목사의 목사가 왔다고 저녁 식사를 가는데 손에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도주를 들고 왔어요. 중국 사람들의 개념은 이 포도주는 홍지오, 빨간 술이라고 그래서 축하한다, 기뻐한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포도주를 저녁 식사 때 저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저는 어떤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이 그와 같이 한다는 말은 남자들, 연로한 남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로한 여자들이 하나님의 이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익히면 어떤 복을 받을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까도 연로한 남자들 언급을 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떤 이 연로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게 처신할 수가 있는 것이 연로한 여자들의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연로한 남자일수록, 연로한 여자일수록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합당하지 않게 처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자매님들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리고 남들 이야기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전제하면서 연로한 여자들은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건전한 교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남들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비난할 때 거짓으로 비난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건전한 교리에 깨어있는 이 연로한 자매들에게 주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제가 방금 포도주 얘기를 했지만은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디도에게, 제가 방금 디모데라고 그런지 착각을 했던 거죠. 자, 디도에게,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성도들을 잘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로, 건전한 교리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교리의 말씀을 말하게 하면 연로한 남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연로한 여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신을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로하신 우리 자매님들,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매가 되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젊은 후배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다 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 젊은 자매님들 특별히 기억하고 4절, 우리 자매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5절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젊은 여자들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냐면 연로한 여자들이 주 안에서 젊은 여자들에게, 후배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면 이 젊은 여자들도 선배 자매들로부터, 연로한 자매들로부터 교리적인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맑은 정신, 이거는 기억력이 또렷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세상의 불신 여자들, 불신 부인들이 쫓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쫓아가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의 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부인이 돼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주 좋은 부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올바른 건전한 교리를 배우게 되면 젊은 부인들이, 젊은 여자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부인 된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 그런 아내들, 그런 부인들, 그런 어머니가 되기 원하십니까? 왜 원치 않으신, 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신가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크게 대답하면 옆에 있는 남편이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 제 앞에 이 9시 예배 때 설교하는데 앞에 젊은 부부가 앉았어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남편 입이 여기 쫙 입이 벌어져요. 자, 오늘 보십시오. 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5절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신을 잘 못하면, 바른 말 잘 하지 못하면, 세상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쫓아가면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임세입니다 이거죠.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로 배워서 익히고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고 바른 믿음에서 인내하며 바른 말하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중한 부인이 될 수 있다. 정숙할 수 있다.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 자, 이제 6절. 젊은 남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잇따릅니까? 우리 젊은 형제들,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8절 시작.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무슨 뜻인가요? 늙은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보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더 많음을 볼 수 있어요. 연로한 남자들 1절입니다. 3절, 연로한 여자들 1절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들 2절, 젊은 남자들 6절, 7절, 8절 3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젊은 남자들에게 더 많은 복이 뒤따른다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반대편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요? 자, 여기에 우리의 반대편에 선 자가 누구인가요?
정치적인 성향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다른 철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반대편이란 다른 교리를 따르는 자들, 사탄의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 즉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게 되는 유사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반대편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도무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은 자든지 나이든 자든지,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연로한 여자든 연로한 남자들이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하, 건전한 교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리 올바르다, 복된 교리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이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아까 5절에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신조,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교리 정말 올바르고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렇다면 올바른 교회다, 우리가 믿는 신조 정말 바른 교리다, 교리에 근거한다라고 믿는다면 믿음도 우리의 말도 언행도 일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맑은 정신이 모두 3번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될까?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맑은 정신이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적인 원칙, 성경적인 철학,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인생의 겨울이 온다면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밝은 올바른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가 주는 복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것이 있지만 맑은 정신이다라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맑은 정신으로 삽시다라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철학, 세상 유행, 세상에 어떤 유명한 교수가 가르치더라도 그것은 학문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면 인정하되 우리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부패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목사였던 디도에게 올바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기 원하시면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른 교리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훈, 다른 교리, 사탄의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바로 다른 교리입니다. 그럴듯한 철학, 그럴듯한 원리, 저렇게 살면 돈 벌고 잘 살고 명예와 권리를 얻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글자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 남자들, 그리고 종들, 그래서 종들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성실하게 회사에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2절부터 9절, 8절까지는 바른 교리, 올바른 건전한 교리에 따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말하고 있는데 9절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 목사 디도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라. 무엇을요?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라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리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 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단과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교회들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교리가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들의 교리, 다른 교리들을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때 우리는 건전한 교리가 주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교제 나누시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 성도들 서로 알아가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 수양회 마치고 계속해서 지금 교제에 강조해서 매달마다 교제의 왕을 뽑고 있어요. 서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서로를 세워주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 세워줄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본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자, 바울 사도가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자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자, 유사한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크레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성경의 중요한 이 진리들을 잘못 오해하면, 잘못 배우게 되면 정로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갈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인식하시고 올바른 교리,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익히시고 올바른 교리가 주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것이 비성경적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천주교가 왜 이단인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 중앙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쓴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교황입니다. 자, 그리고 좌우를 잘 보시면 스리랑카의 승려인지 인도의 승려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스리랑카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에 있는 스님들은 저런 색깔을 안 입거든요. 머리 좀 빡빡 깎았죠.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불교의 승려가 유대교 랍비도 있고 교황도 있고 정교의 사제도 있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모자를 쓴 추기경 같아요. 그 옆으로는 인도에 있는 사제 같아요. 사제. 그리고 온갖 종교단체의 이 리더들이겠죠. 그 바로 이 빨간 모자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또 모자를 쓴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색 모자를 쓴 시크 교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크 교도, 힌두교, 불교, 천주교, 유대교, 짬뽕이에요. 이게 WCC가 말하는 세계 종교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이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인데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심각하고 위험성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큐메니칼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에큐메니칼. 이것은 전체 지구,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오이코메네. 자, 오이코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그러면 집이란 뜻입니다. 오이코스. 근데 오이코메네 그러면 집보다는 좀 큰 의미로 세상, 전체 지구 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가리키는데 이 의미는 지금 WCC가 그러니까 세계 종교 통합을 지금 주도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제가 거기에 WCC 영어로 적어 두었습니다. 괄호 안에 영어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 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가 연합하는 뿐만 아니라 이게 확대가 되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불교, 힌두교, 정교, 유대교, 시크교도, 천주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1948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그 해에 네덜란드 수도 암스텔담에서 WCC가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WCC는 전 세계에 120개 나라의
교단들이 함께 연합해서 350개 교단과 교회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교회들, 굉장한 교회들, 맘모스급인 이 교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단들 가운데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자유신학 그리고 이 혼합주의 종교 다원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WCC를 찬성하고 연합운동을 하는 이 교회들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WCC 세계교회연합운동 세계교회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 자유신학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인정 잘 안 합니다. 그냥 치부해 버려요. 그건 기적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을 오류, 성경의 무함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에 있어서 오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개역 성경은 오류가 있죠. 숫자적인 오류, 단어상 문화적인 차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가 이 바른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 번역된 어떤 단어 숫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거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번역된 성경이라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 성경의 기적들을 부정하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더 큰 심각한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세계교회연합회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시크 교도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 속에는 의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속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말하는 게 세계교회연합회가 주장하는 어불성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이게 설교자의 말인가요? 어떤 목사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존하신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whosoever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계교회협의회는요,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을 다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셨다면 교회를 100만 년 다닌다 한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은다 한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심지어 교황이나 목사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종교 다원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큐메니칼과 함께할 수 없고, 그들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의 교리,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고, 아니 마귀들의 교리를 지금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 견딥니다. 이 바른 말씀, 이 복된 말씀을 못 견뎌요. 왜입니까?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이 돌아서 사람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게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도 돌아서리라. 여러분, 돌아서신 분들 다시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돌아선 사람 다시 돌아오십시다. 말이 너무 길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 총명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다른 교리로 가신 분들을, 돌아서신 분들 다시 돌아오십시다. 잘 따라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돌아서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전한 교리, 생명의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다,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정말 잘 사는 인생, 재미나는 인생 살겠다, 미혹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정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알지 못합니다. 귀가 가려워진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갈기러운데, 이 사투리 말이지, 갈기러운 곳. 이 긁어야 되는데 못 긁는 거예요, 자기가.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니까 귀를 닫고 자기를 그냥 좋아하는 그런 것만 쫓아가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선생이 아니죠, 사실은 마귀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늘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복을,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 언급한 그 이외의 복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 묵상하는 자들은 바로 물 있는 강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통합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들,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기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합해야 된다, 그럴 좋은 그런 이야기로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른 교리, 사탄의 교리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들 가운데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 기억으로 14장 8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냥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그녀는 적그리스도, 사탄, 악한 영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또 다른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녀, 바빌론,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 교회 연합하는 이 운동들, 종교 연합하는 운동들,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조인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알게 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아멘. 오늘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